저희 그럼 다 같이 저희 오늘 말씀 함께 볼 때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 기구들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그것들을 사냥장에 있는 자기 신의 집으로 가져다가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고에 들여놓았더라.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나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없고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지정해 주고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날 때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때 이들 가운데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되 곧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냐에게는 사드라,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아멘.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 나눌 때 저희들 또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쓰는 것은? 바로 하시네요. 어떻게 이거 앞에 나와 있긴 한데 보고 읽으신 거 아니시죠? 네, 오늘 제목은 이름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이름을 또 받게 되죠.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 곤충, 식물 또는 사물, 모든 사물에도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우리의 그 이름뿐만 아니라 참 많은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먼저 이름은 누군가를 또 혹은 무언가를 인식하거나 구분하는 표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만약에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른다면은 참 부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 저기요. 참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서로 소통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물의 이름을 모른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인터넷을 검색하려고 했는데 뭔가 그것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한참 생각하곤 하죠.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의 또 누군가의 이름을 모른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구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먼저 이름이란 것은 무언가를 인식하고 구분하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름은 정보를 나타내고 또 존재와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책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책 안에는 많은 정보와 내용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제목이 있죠.
책에 담긴 정보들의 이름을 또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의 제목이 책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이름을 갖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쌓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살아온 경험과 시간을 통해서 정체성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과 정체성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죠.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요. 우리는 다윗을 단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인물에 대한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윗 왕의 용맹함과 그의 믿음의 삶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사도 바울이란 이름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사도 바울의 존재와 또 정체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들었을 때 마음이 감동이 있고 또 우리 마음에 감사와 사랑이 넘칩니다.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와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름을 통해서 관계의 통로를 만들게 됩니다. 어떤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같은 거를 해서 서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아이디를 알아야 하죠. 아이디를 알아야지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이름을 통해서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관계의 통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이렇게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이름은 단순한 표가 아니라 존재와 정체성을 나타내며 또 누군가의 관계를 이어주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참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름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또 알리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욕구들이 있죠. 그러한 인간의 다양한 욕구가 위계를 갖는다는 심리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알 수도 있는데 매슬로의 욕구 5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슬로의 욕구 단계를 보면은 차례대로 가장 아래부터 생리적 욕구, 그리고 신체적 안전 욕구, 애정 욕구, 존경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는 생리적 욕구이고 가장 상위의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 하위 단계의 욕구, 생리적 욕구는 음식, 식욕, 또 수면, 배설과 같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가장 하위 욕구인 이 생리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은 그 충족된 욕구에 대한 동기는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어 그에 대한 욕구를 많이 느끼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욕구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잠이 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명예에 대한 욕구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리적 욕구 그리고 신체적 안전의 욕구 그것이 충족되면은 그 다음 욕구인 애정 욕구 그리고 애정 욕구까지 충족된다면은 그 상위 욕구인 존경에 대한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이 갖추어지고 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며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충분한 소속감을 느낄 때 그 소속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자기가 인정을 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자신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려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은 바벨탑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도시와 탑을 쌓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매. 이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은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이름을 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 지면에 흩어지기를 거부하며 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였지만 사람들은 흩어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욕구를 느끼고 또 충족시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과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에 벗어난 방법과 또 방향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잘못된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난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세우려는 인간들의 욕구는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 하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고 또 반역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원합니다. 그때 사탄은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고 또 각자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공격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욕망을 심고 그 욕망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 욕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그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할 때는 비교적 괜찮습니다. 제가 그 여름 수련회, 저희 여름 캠프에 가게 되면은 저희 3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3일 동안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핸드폰을 안 써도 너무나도 즐겁고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 즐거워서 나중에 캠프를 떠나서도 내가 집에 가서도 이 생활을 이어가리라고 항상 다짐을 하지만 참 작심삼일이란 말이 무색하게 또 하루 만에 무너지는 모습을 저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또 침례교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가지고 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러한 우리의 이름을 공격하기 원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빌론에게 포로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것이 이미 예레미야 25장에 예언되어 있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왕은 포로로 잡혀온 아이들 가운데서 왕의 씨와 통치자 중에서 흠이 없고 잘생겼으며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가진 인물들을 설명하여 그들에게 갈대아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어서 양육했습니다. 그 포로로 잡아온 이들의 환경을 바꾸고 자신들의 지식을 교육시켜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고 자신들의 사람들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도 돋보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았던 아이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름은 뜻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는 분이시다. 또 하나냐의 뜻은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아사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렇게 참 믿는 자로서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에 나가고 포로로 잡혔을 때 마귀 사탄은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였습니다. 벨드사살의 이름은 뜻은 그러니까 우상입니다. 벨의 호의를 받은 자. 사드락의 뜻은 아쿠의 명령. 메삭의 뜻은 누가 아쿠와 같으랴. 아벳누고의 뜻은 느고의 종.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고 이름을 바꿈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려고 한 시도였죠. 그들의 이름을 바꾼 것은 단순히 행정 조치가 아니라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이름이 있었지만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바빌론식의 다른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참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죠. 일본이 한반도를 강제로 점령했던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이 한국인에게 일본식 성씨를 만들거나 또 기존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일본의 일부로 완전히 합병하기 위한 계획이었고 또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희석시켜서 독립의지를 꺾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사탄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이름 세 글자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침례 교도로서 그런 이름으로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재신 형제,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라고 불리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서는 누구누구 학생, 또 누구누구 사원 같은 그런 직위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라면 그 학교에서의 많은 학업 속에서 또 직장인이라면 많은 업무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직장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친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실을 보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히 구별되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살아가던 모든 환경이 변하였고 또 새로운 지식을 배우게 되었고 자신의 이름마저도 바뀐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였는데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작정하였고 결심하였습니다. 다니엘 앞에는 왕의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음식들이 얼마나 좋은 음식이었겠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음식들을 거절할 것인지, 혹은 왕이 주는 음식을 내가 먹고 타협할 것인지. 하지만 다니엘은 그 순간 마음속에 작정하였습니다.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임을 다니엘이 알았고, 그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또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다니엘의 마음과 생각은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이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셨으므로, 다니엘이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심으로써 다니엘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는 생각을 자신에게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화평으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지켰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암송 선구를 통해서 많이들 암송했던 구절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 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므로. 다니엘서 6장의 때는 다리오 왕의 통치의 때인데, 그때 다니엘은 그 나라의 첫 번째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다니엘을 총리들과 또 통치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이외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탄원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칙령을 정하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던가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던가. 사실 30일 동안만 기도를 참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안 보이는 곳에서 조용하게 기도하던지요.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본분과 정체성을 숨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밖으로 보이고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의 처음의 결심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서 6장의 시기는 아까 말했듯이 다리오 왕의 통치 때인데, 이때는 다니엘의 처음 포로로 잡혔을 때가 다니엘이 우리가 10대라고 또 말하는데, 그 처음 포로로 잡힌 후로 약 7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넘은 상태였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던 그 처음 청년의 때에 다니엘은 자신을 세상의 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마음의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결심이 80대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고정했습니다. 또 다니엘은 그 70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과 본분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키십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었고 그것을 본 다리오 왕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르리로다. 왕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는 세상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다니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선포합니다. 다니엘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 편에 서서 그의 본분을 또 그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름을 크게 높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름은 누구에게나 있고 또 자신의 이름을 누구나 높이기 원하지만 그 이름을 인도하시고 또 높이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 우리에서 곧 양들을 따르는 데서 취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고 내가 어디에서 걷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멸하였으며 내가 땅 위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떨치게 하였노라. 다니엘은 양들을 지키는 일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땅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크게 높이셨습니다. 양을 치는 자에서 위대한 왕까지 그의 이름이 크게 된 것은 다윗 자신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겸손히 우리의 좋은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들을 그렇게 구분짓고 부른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침례교도라는 말 또한 어떤 유아 세례나 침례에 의한 중생 교리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다시 침례를 준 무리들을 재침례 교도라는 별명으로 부른 것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침례교도라는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인해 차별당할 수도 있고 어쩌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본분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또 그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이름보다 더 크며 또 모든 이름보다 귀하며 또 모든 이름보다 더 위에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러내야 하며 또 전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며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자신의 독생자이신 그분에게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은 죄인들을 구원할 또 이 세상의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놀랍고 귀하고 높으신 이름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과 본분을 지키며 드러내야 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함으로써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단순히 예수라는 이름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나 그분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신 놀라운 모든 일들까지도 믿는 것, 그것이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청년의 때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이름과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 같이 우리 또한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신 우리의 본분과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잊고 혹은 감추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압박이나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또 많은 업무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과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름을 크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삶 가운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